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차였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6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세까지 이르게 하겠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 했다? 도피. 3장은 모세가 80세 때 뭐 받았다? 소명.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귀환해가지고 바로 궁에 가서 5장은 만남. 만난 후에 모세가 어려움당하니까 6장은 위로. 자, 위로하시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 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자, 12장은 유월절. 그러니까 13장은 출애굽. 6장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13장에서 이제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시켰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노래. 16장 천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우리가 지금 십계명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라. 23장은 3대 절기. 3대 절기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계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을 제사장 유임식을 이렇게 해라. 30장은 물두멍. 우리가 지금 십계명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공부를 했죠. 3절은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아라.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제 유일신 한 분,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계명이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에서 6절의 본문이 두 번째 계명인데, 이 두 번째 계명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경배 방법.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계명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그 위험이 있느냐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잘못하면은 우상 숭배라든지 미신적인 그런 예배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출애굽 백성들은 어떤 연약함과 또 이렇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지금 요셉이 애굽에 국무총리할 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약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이제 본인들도 모르게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면요, 우상 숭배를 배운 겁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하여튼 뭐 깨구리 신이건 이신이건 송아지 신이건 이 신을,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섬기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지성을 드리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고 이러는 것들을 430년 동안 보면서 본인들도 모르게 학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불교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은 교회에 오면은 한동안 교회를 나오셨는데도 꼭 인사할 때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관세음보살, 속으로는요 관세음보살만 입을 안 하지 꼭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왜 꼭 절에 가서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절에 10년 20년만 다녀도 그 습관을 끊기까지는요 그래도 한참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고 섬기는 것을 몇 년 동안 배웠다? 430년 동안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눈에 보이는 우상 신을 이 만들어 놓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이 연약함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죠. 자, 이 금송아지 숭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한 겁니다. 모세가 이제 24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같으면 핸드폰 통해서 아론이 전한 겁니다. 어이 아우, 지금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자네 많이 찾는데 언제쯤 내려올 거요? 아 형님 조금만 기다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어떻게 만들라고 지금 제가 그거 열심히 지금 받아서 적고 막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떡상이요? 아 저도 잘 몰라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렇게 서로 핸드폰만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와 가지고 모세 소식 있느냐 없느냐, 아 내가 지금 통화했는데 지금 떡상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뭐 언제 내려온다고 그래요? 아 좀만 기다려보라고, 지금 통화했는데 좀 바쁘디야, 그만 전화 그만 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 핸드폰 있어 없어? 핸드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막 불안하지.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제 모세가 성막 설계도를 받고 또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는 안 보이죠. 막 불안하죠. 그러니까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고 아론을 막 겁박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지금 백성 지도자들의 요구가 뭐죠?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무엇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론이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무슨 신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모세가 산에 있어도 아침이면은 막 구름 기둥이 쫙 생겼다가 저녁 되면 또 무슨 기둥이 생겨? 불 기둥이 막 생겨. 그날 아침에도 하늘 양식 뭐 먹었어?
아니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있는데 무언 신을 만들라고 하느냐, 이렇게 아론이 말해야 정상이죠. 아론이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32장 2절 3절 이렇게 읽어보면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은, 아론도 힘없이 그럽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고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은 너희 가족들 금 귀걸이를 전부 다 가져와라. 예?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집에 가가지고 하여튼 막 부인 거, 딸 거, 자기 걸 것 없이 금 귀걸이를 전부 다 이제 빼서 아론에게 줬더니, 송아지 형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아론이 자기 손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오. 송아지 형상을 누가 만들었다? 아론이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고 하는 잘못된 요구를 했는데, 아론도 그냥 그거 가지고 막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금 귀걸이 다 가져왔더니 그놈을 막 녹여서 다 쏟아 부어놓거든요. 그거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아론이 직접 만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아론도 어디에서 성장했죠? 애굽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예?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하기 전까지 80년이 넘게 그 애굽 사람들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아론도 그냥 자연스럽게 막 자기가 금송아지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 32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아론이 뭐 가지고 송아지 형상 만들었다? 조각칼 가지고. 예? 지금 1절에서 4절 보면은요, 아론이 뭔 말하느냐,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금고리 가져오니까 쏟아 막 녹여서 부어놓고는 조각칼 갖다가 그냥 바로 막 송아지 형상을 막 샥 송아지 한 마리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뭐다? 신이다. 자, 뭐 보고 지금 인도해 낸 신이라는 거요? 송아지, 얼룩 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황금 송아지 쪽에서 이제 황금 송아지인데, 그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의 무엇이다? 신이다. 이 송아지 우상은 애굽에서 이제 무슨 신이냐? 이 송아지 우상은 풍년 신입니다. 풍년의 신. 예. 자, 이 애굽 사람들이 모든 것을 신으로 섬겼는데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이 송아지 우상 신입니다.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의 주업이 농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농업이 주업이다 보니까 농사가 풍년 들어야 이제 온 가족들이 행복하게 넉넉하게 배부르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사람 집집마다 농사를 짓는 집은 무슨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쫓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고 그러니까, 아론도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자랐다고요? 송아지 우상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냥 조각칼 갖다가 뭐 그냥 거침없이 송아지 막 한 마리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금송아지 형상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믿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송아지 우상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고, 이 송아지 우상이 자기들에게 지금 만나를 주고, 그렇게 그 알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그러니까 이 아론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자,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뭐 소식도 없지. 막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러니까 아론도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봤던 금송아지 형상을 막 조각칼로 만들어 놓고서, 예, 그 금송아지 이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금송아지 형상 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렇게 믿는 지금 잘못을 범한 사건이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더니, 하나님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랬더니 뭘 만들어놨다? 송아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송아지 우상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또 이렇게 만나를 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뭐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송아지 형상화를 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송아지 임재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이제 역사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믿는 잘못을 범한 거거든요. 자, 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은 건 아니에요. 송아지 형상이 뭐가 임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막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렇게 이제 믿어서 송아지 형상 보고 하나님이 신이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상실되고 금송아지 이 형상이 하나님 자리를 바로 대신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원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능력이 임한다고 이렇게 이제 출발했다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송아지에게 뭘 드려? 예배를 드리고 또 뭐 드렸다? 제물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무엇이다? 신이다. 이제 송아지가 신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두 번째 계명이 뭐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지금 4절, 자 5절을 한번 읽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 하여튼 어떤 이 형상이든지 만들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막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신을 만들어 내라 그러니까 조각칼 가지고 아론이 뭐 만들었다? 금송아지 만들었죠. 예,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저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금송아지한테 예배하고 금송아지한테 제물을 드리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하여튼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마귀의 이런 간계를 아시고 새긴 우상은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 몇 절에 오늘 보면 몇 절에서 말씀해 주셨다? 4절에서.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이제 오셔서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동안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유품과 유물도 남기셨을까요? 안 남기셨을까요? 안 남기셨어요. 자, 만약에 진짜로 아기 예수님을 뉘었던 구유가 진짜로 지금까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을 진짜로 그 마구간에서 뉘었던 그 구유가 진짜 지금까지 남아 있어.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군인들이 막 네 조각으로 찢어서 이렇게 나누어 가졌던 예수님이 마지막 입으셨던 옷이 진짜 남겨져 있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진짜 나무 십자가가 지금도 남아 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달리셨던 그 십자가 막 그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지금까지 2000년 그 역사에 그 힘 있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부터 그 십자가 벌써 가져갔을 거예요. 트럼프 알죠? 미국의 트럼프. 예수님의 어떤 유물이나 유품이 진짜 남겨져 있으면요, 좋은 의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막 전쟁 나고 싸움 나고 뭐 재판 걸고 진짜 보통 이게 지금 나중에는 우리 장로님 지금 그 답변한 것처럼 나중에는요 진짜 우상 숭배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을 다 함께 찾아보겠는데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그 여러분들 노뱀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다 물려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림받게 해주셨는데 그 노뱀을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그때까지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네. 자,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어느 왕 때까지 분향하면서 섬겼다? 히스기야 왕. 자, 그러면은 모세 때 만들어진 이 노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분향하면서 섬겼다고 하는 것은요, 몇 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졌느냐? 약 한 6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그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을 치료해 준 그 노뱀을 약 한 600년 동안 우상으로 이렇게 분향하며 섬긴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유물이나 유품도 하나라도 남기셨다? 못 남기게 하셨다? 못 남기게 하셨다. 하여튼 어떤 형상이든지 자꾸 막 귀하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노뱀이 참 귀해 안 귀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다 치료했으니까 얼마나 참 노뱀이 귀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때 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 쳐다보고 살았으면 그 다음부터 노뱀이 그냥 구리지 구리. 그러니까 하여튼 뭘 필요한데 갖다 쓰면 되지. 이걸 몇 년 동안 분양하면서 섬겼다? 600년 동안. 예. 그래서 절대로 아무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까지 해주셨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될 죄값과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5절 6절을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몇 대까지 죄를 갚는다? 자,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대까지 죄값을 갚는다? 3, 4대까지 이제 죄값을 갚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무하는 사람이요, 지키는 자죠. 자, 이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대, 1000대. 자, 죄값은 몇 대다? 3대, 4대. 근데 은혜는 몇 대까지 주신다? 1000대까지 주신다. 이제 은혜의 축복은 저주를 다 삼켜버립니다. 은혜의 축복은 무엇을 다 삼킨다? 저주를 다 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죄값 저주는 몇 대 간다? 이 3, 4대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만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몇 대까지 비춰주신다? 1000대. 그러니까 은혜의 축복은 무엇을 다 삼켜버린다? 저주를 다 삼켜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가문이 1000대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런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것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지켜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계명 지키는 것이 힘들다, 그냥 지켜진다? 그냥 지켜진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진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지킨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만큼 계명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자꾸 강조하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가 자리를 잡느냐?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지금 요한일서 5장 우리가 3절을 읽었고 그다음에 21절을 읽었죠. 예. 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예,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상입니다. 자,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뭐가 우상이요? 물질이 우상이요. 하나님보다도 세상 쾌락을 더 막 좋아해가지고 가끔 가서 막 음악 뛰어 그러고 그냥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요?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뭐해라? 지켜. 뭐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뭐에게서 멀리해라? 우상.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무슨 우상이다? 하나님보다도 뭐하는 거? 더 사랑하는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무하는 하나님이시다? 예,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자, 우리 5절을 한 번 더 마지막 읽습니다.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죠?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보다도 더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바로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 질투하신다. 자, 출애굽 백성들은 지금 무슨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서 섬기는 이제 그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32장에서 그런 죄악에 빠졌죠. 예. 자, 출애굽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제물 드리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드러나니까 막 하나님이 그 출애굽 32장 28절 한 번 더 찾습니다. 출애굽 32장 28절. 우상 숭배가 바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즉시로 책망받고 징계받고 금송아지 형상 싹 부셔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에 드러난 것 때문에 출애굽 32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 몇 명을 하나님이 죽이셨느냐? 막 극렬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술 마시고 펄펄 뛰면서 막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한 사람들 약 3,000명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출애굽 32장 28절입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게 다루셨느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신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막 모든 오만 우상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이렇게 딱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이 그날 몇 명을 죽이셨다? 3,000명을 죽이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오늘날 21세기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실수는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쾌락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건강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고 우리 인생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쾌락 우상, 돈 우상, 건강 우상, 자식 우상, 아름다운 우상, 어떤 우상도 자리 잡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천대까지 몇 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